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21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어떤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출시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인,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인지는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 간절한 외침을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내 부르짖음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부르짖은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지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끝까지 보내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그 가정에 있는 첫째, 동물이나 사람이나 첫째, 첫 새끼는 전부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들어가서 죽이게 되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없었던 큰 대성통곡의 슬픈 울음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게 뭐였어요?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죠. 유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해서 넘을 월, 패스오버라는 단어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 밤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짐승이 죽어나가면 강아지들은 그 일 때문에 짖고 난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저희 옆에도 강아지가 있지만 지나가면 어때? 짖는 게 개의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개가 그 혀를 놀리지 않는다. 조용히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사 보셨죠? 제사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집안이 큰 집인지라 어렸을 적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어요. 어머니가 제사 지내는 날 되면 3시쯤 되면은 막내야 마당에 빨랫줄 걷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빨랫줄을 왜 걷어요? 조상 귀신이 오다가 걸린대요. 걸리니까 빨랫줄을 걷어서 걸리지 않게 해야 된대요. 예, 귀신도 걸리나 봐요. 자, 그래서 빨랫줄을 걷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희 집에 강아지와 고양이를 참 많이 키웠는데 그날 제사를 지내는 날쯤 되면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마루 밑으로 숨어요. 여러분,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귀신을 본다고 하죠. 그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에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마다 지신밟기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슬하면서 각 마을의 집 입구에다가요, 그 구슬하면서 귀신 먹으라고 밥 같은 것을 땅바닥에다 놓고 가죠. 여러분, 동물의 본능은요, 땅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먹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요, 강아지와 고양이는요, 그 지신밟기를 위해서 내려오는 밥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동물들도 그걸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없나요?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했어요. 단 귀신은 우리 죽은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졸개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개들이 짖어요. 짖고 난리가 납니다. 죽어가면.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는 개들이 짖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주권을 차지했고 다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권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유월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너희 시작으로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신분이 바뀌어요. 어떤 신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시작이었듯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단 종파 가운데 구원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할 때 그런 질문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의 집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각자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서 구경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땅에, 교회 땅에 제가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봐요. 크게 짓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생명나무 교회 목사가 약간 좀 머리가 돌아간 것 같은데 뭘 짓는데 와보지 않겠어요? 와서 안에도 들어가 보고 구경도 하겠죠. 자, 그들이 방주를 보고 방주를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홍수가 쏟아졌을 당시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내가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결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혼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이 없으면 그 결혼은 깨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치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각자의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반드시 문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졌기 때문이죠. 아무나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핏줄을 통해서 잉태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것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기 전에 짐승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그 피를 바르면 그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게 유월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이는 곳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는 바르지만 문턱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문턱에 바르지 않은 이유는 피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피는 밟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값비싼 대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가 무조건 빠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며. 그래서 사람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피를 짓밟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간직해야 되며 왜 행위를 같이 따라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깨져야 되고 원통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피는 그래서 문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보게끔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피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만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그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책임인 것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것을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선이라고 해봅시다.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조선이 등장합니다.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저 배가 나를 구원해 줄 구원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타고 있는 이 난파선에서 구원선으로 옮겨 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요. 행위가 없어요. 그건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째 열매가 자비고 6번째 열매가 양선이라는 것이에요. 자비라는 원뜻은요,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나아가는 게 양선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밑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매일 밤마다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매일 밤마다 이불 속에서 외쳤대요.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니까 관공서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아시오? 나를 독립유공자에 넣어주셔야 돼요. 당신이 한 게 뭡니까? 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했으니 그게 독립운동 아니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있는데 양선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끊임없이 외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할지라도 그 피의 효력은 문 안에 있을 때만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이 노아 양반, 지금 뭐 하는 거요? 곧 홍수가 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둘러봤겠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120년 동안 지었을 때 노아에게 뭐라고 해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도 외쳤겠죠. 그러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뿐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비는 언제부터 내렸습니까? 바로 내렸나요? 아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7일째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7일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 6일 동안 그 방주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비 온다며. 도대체 비는 언제 오는데? 6일이 지나도 비가 올 생각을 안 해요. 그 6일을 버텨내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7일째. 6일 동안 그들이 끊임없이 성을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6일쯤 됐으면 벽 한 기퉁이라도 금이라도 가든지 무슨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 6일을 버텨내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기적은요, 6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6일 동안 살면서 열심히 해서 뭔가 조금 징조라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징조조차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6일을 버텨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일이나 방주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언젠데요? 그렇지만 홍수 심판 때 끝까지 그 방주 안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은 가장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즐거운 명절날 쓴 나물을 먹으래요. 여러분, 쓴 나물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이 노예였을 때에 받았던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있죠. 우리 세대는 6.25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6.25가 뭔데? 그게 어느 나라의 일인데? 그러나 아마 이 시대에 6.25를 겪었던 사람들은 6.25가 왔던 그 참담했던 상황들을 알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쓴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순한 양과 같았다. 그런데 2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선수가 되었다.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순수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슴 아파했던 거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좋아진 것 같지만 무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은 그 이유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 길 만에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데 사흘 길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떠나간 것은 하루지만 다시 되돌아가기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했어요? 성전에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은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9장 13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끊어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한두 번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1년 2년 교회를 안 나왔다 해서 구원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가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내가 내 행위로 의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구원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으면 손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문을 닫으면 평일날 더 잘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요.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요, 손해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문 닫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일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내가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리를 지켜내는 것이, 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삶의 중심을 이어주는 것은 주일입니다. 예배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 급할 때는 어때요? 저거 좀 없애버렸으면. 그런데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은 답답하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길이 바쁘지만 잠시 멈춤이라는 신호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